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일터를 주시고 부지런히 씨를 뿌리게 하시며 수고의 땀을 아끼지 않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을 지나 이제는 우리가 애쓰며 가꾸었던 모든 일들이 결실로 익어가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봄과 여름이 지나는 동안 최선을 다하여 살게 하시다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땀과 눈물과 수고를 내려놓고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평안 중에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뜻대로 운행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를 지키시기 위하여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며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불로 모아주셔서 예배드리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영광 받을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일상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시원한 바람과 수확의 계절인 가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물질의 수확뿐만 아니라 신앙의 수확도 크게 얻을 수 있는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를 망각하며 살아왔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신 이심을 우리는 세상을 탐하며 세상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바라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번 주에는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가족 모임을 못하지만 고향에 내려가는 발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심으로 안전하게 고향에 갔다가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하고 넉넉한 마음과 친절한 행위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며 모든 일에 있어서 신앙의 본분을 잃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산 중부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근속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일걸수 일조족을 살피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일상에 처해진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입원 중에 있는 황두성 지사님과 치유 중인 조승삼 장로님, 조숙조 집사님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는 여러 곳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의 봉사와 수고를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상처난 마음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한 주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의 사정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돌아보시고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맞는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편 말씀은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운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운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운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았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는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올 장애인 자활센터에 사회복지사 실습생들이 꾸준히 옵니다. 작년에 한 100명 정도가 실습을 마치고 돌아갔고요. 금년은 뭐 작년만치 않습니다만 뭐 많을 때는 한 20분 정도 와 계시고요. 요즘은 뭐 한 2주에서 한 넉 주까지도 이루어집니다.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수별로 올 때마다 제가 한 타임씩 강좌를 열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장애인이에요. 장애인이에요. 사회복지사 과정 마치고 오시는 분들이 보통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한 과목 정도 이수하고 오시더라고요. 장애인 이해의 폭을 넓혀주는 강좌로서 준비해가지고 한 타임씩 항상 같이 하는데, 제목이 이제 기독교적 관점으로 시작을 되다 보니까 시작하면서 앞부분에서 항상 물어봅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 계시냐 그러면, 지난주 수요일 날도 함께 했는데 지난주에는 한 분도 안 계셨어요. 보통 한 분 또 두 분 또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물어봐요. 이제 그럼 불교이신 분 그럼 손 들어 보시라고. 무교시냐고 그러면 이제 대부분 무교에 손 드시고. 그리고 제가 꼭 묻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슬람교 손 들어 보시라. 그럼 웃어요. 웃습니다. 이슬람교 손 들어 보세요. 그럼 제가 꼭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왜 웃으시냐고. 왜 웃으시냐고 그러면 아무 말을 안 하더라고. 여러분, 사회복지사가 되셔서 어느 현장에 가실지 모르지만 다문화 가정이든 이주 노동자 가정이든 뭐 결혼 이주자가 있는 가정이든 가시면 어느 상황에 어떻게 마주치게 될지 모르는데 그때도 가서 웃으실 거냐고. 이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자 선입견이라고. 그러면 다 이제 수긍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 말이 맞아요? 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좀 그런 거에 있어서 포용력이 넓잖아요. 뭐 고신교회나 합동측교회에서 제가 갖고 이런 얘기 했다가는 목사 맞냐고 그럴 거예요. 그렇게 나와요, 정말로. 우물가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났습니다. 남자는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던 과객이고요. 여자는 물길로 나온 동네 여인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건넵니다. 물 좀 주시오. 여행에 지친 나그네가 목이 말라서 청한 것이기 때문에 물 한 두레박 길어서 건네는 일이야 친절도 아닐 겁니다.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줄 수 있는 물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여자의 반응이 까칠합니다. 물 한 바가지의 이 청도 거절합니다. 9절에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듣고 보면 말에 가시가 있습니다. 당신이 나니 하는 말투가 여간 뾰족한 게 아닙니다. 말인즉 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는 거죠. 소위 말해서 지방색 이야기, 지방색. 당신은 남자고 나는 여자랍니다. 성구별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남자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청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을 잘 보시면 이 여인이 예삿 여인이 아닙니다. 오늘날로 보아도 배울 만큼 배운 똑부러진 여성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자기 정체성과 자기 자존심이 확고한 여인입니다. 대단하다 싶습니다. 물론 자기에게 물 좀 달라는 남자가 예수님임을 몰랐겠지만 안다고 하더라도 그저 물 달라고 하는 이가 유대인 남자에 불과할 겁니다. 사실 이 대화를 처음 접하다 보면요, 우리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대하고 있는 이 여자가 좀 못마땅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이렇게 대하다니.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 여인을 생각해 봅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가 혹시 우리가 아닐까? 혹 나는 아닐까? 왜 한 번도 이 여자가 우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던 걸까? 가만히 눈을 감고 이 싸가지 없는 여자를 한참을 보고 있노라면 이 얼굴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임 집사님 얼굴하고 같습니다. 우리 교회 홍 권사님 얼굴을 떠오릅니다. 옆에 보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임 집사님, 홍 권사님 없어요. 이래저래 맞추다 보니 결국은 그 사마리아 여자의 얼굴과 내 얼굴이 겹쳐집니다. 지금의 내가 바로 이 여인과 다르지 않음이 깨달아집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그 얼굴에서 내비친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조금 전 내 눈에 보이던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마뜩잖게 여겨졌듯이 세상 사람들 눈에 비친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도 그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교의 어느 스님과 기독교 목사님이 함께 이야기를 나눈 대화가 글로 올라온 게 있습니다. 이 불교 스님이 수행을 한답시고 자주 탁발을 나가곤 했답니다. 탁발 아시죠? 가정마다 다니면서 시주를 얻는 거예요. 집집이 찾아다니며 동냥하는 것이 중에게는 수행이라 하겠지만 거기에는 딴 뜻도 있답니다. 욕심 사나운 중생들에게 베풀 줄 아는 성품을 길러주기 위해서 그들 앞에 거지가 되어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속담에 적선은 못할 망정 쪽박은 깨뜨리지 말라 했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바로 기독교인들이랍니다. 문 앞에서 경문을 외며 목탁을 두드리면 문도 열어보지 않고 안에서 이렇게 소리 지른답니다. 우리는 교회 다녀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요! 냅다 소리를 지른다고 그래요? 그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중에게 시주하지 않는 구실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라면 쪽박만 깨고 돌려보내실까? 바로 이것이 어느 스님의 눈에 비친 여느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여기 사마리아 여인과 한치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내 믿음을 근거로 남을 이야기할 때 불신자라고 합니다. 듣는 불신자는 기분 나쁠 겁니다. 저 혼자 구원받은 것처럼 남은 죄인시합니다. 그리고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도합니다. 그런데 설명도 없고 설득도 없고 막무가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싹 가신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한 아가씨가 사랑하는 남자가 생겨서 결혼하고 싶어 집에 데려와서 소개했습니다. 장로님인 아버지, 권사님인 어머니가 이 결혼을 불신 결혼이라고 반대합니다. 두 분 다 모태신앙임을 자랑하는 부모님도 만날 어떻게 그렇게 서로 찌그락거리고 살면서 딸의 결혼 상대는 반드시 교회 다니는 남자라야 한답니다.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바리새파 사람이 따로 없다고 하는 겁니다. 배우작감이 교회 안 다녀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꼭 있으시더라고요.
중점에서 벗어나가지고 딴 것만 생각하시는 분들, 신앙이 돈독할수록 그 사람됨이 옹색하고 오래된 신자일수록 그 성품은 각박하다면 짚어볼 것이 많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우리를 변화시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은 오늘도 부산 중부교회라는 이 운물가에 오늘 본문 6절 말씀처럼 앉아 계시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운물가에 물길로 나왔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28절 말씀을 가면 물동이를 버렸다라고 합니다.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린 사건 그 자체가 대단한 상징적 표현이지요. 그 어떤 내적인 큰 변화가 과정 중에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목마름이 일시적으로 해갈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되어 물동이가 필요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의 물동이는 어떤 의미일까요? 귀한 겁니다. 귀한 거예요. 한 가정에 물동이가 2개, 3개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물동이를 내팽개칠 정도로 신바람 났던 그것이 무엇일까? 라는 것이죠. 우리말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신난다, 신바람 난다, 신명 난다. 대학 다닐 때 제 스승이셨던 유동식 교수님께서는 풍류신학이라는 것을 거론하면서요, 신명 나는 것, 신나는 것, 신바람 나는 것,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주일 본문 3장 8절에 바람이 불매 하면서 성령의 바람 이야기를 합니다. 연결지어서 말씀하셨어요. 신난다. 우리말 표현에 신바람 난다, 신명 난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은 신나는 삶, 신바람 나는 삶, 신명 나는 삶, 그것이 성령의 바람과 함께 사는 삶이라고요. 지난주 니고데모와 마찬가지로 이 여인이 운물가에서 예수님과 선문답을 합니다. 니고데모는 처음부터 창피할 정도로 말귀를 못 알아들었는데, 지난주일도 말씀드렸죠. 이 운물가의 여인은 레벨이 상급이라고요. 처음 대화에서는 주춤하지만 예수님과 계속해서 대화를 이루어 갈 만한 여인이었습니다. 10절에 네가 만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 여인이 이 한마디 한마디를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였던 여인으로 보여집니다. 니고데모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이렇게 늙은 몸이 어머니 몸에 어떻게 다시 들어가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대답이 왔어요. 이 여인은 14절에 내가 주는 물은 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15절에 바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15절에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이 여인은 내가 주는 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뭔지를 그래도 뭔가 알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께서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 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실 것이다. 가능한가요? 어떻게 가능한가요? 예수님이 이 비밀을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이 쉽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쉽게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은 대번에 알아들었어요. 대번에 알아들었으니까 그 물을 내게 주시오. 14절에 번역하면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한글 번역이 중요한 해석상의 키워드 하나를 그냥 뭉개버렸어요. 사소한 번역상의 실수라고 하기에는 그 키워드가 너무 큰데 성경을 읽으시는 여러분에게 제가 다 민망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하나 뭉개버려가지고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제 본문은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이 옆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만 영어 성경은 제대로 번역했어요. 영어 성경을 보다가 뭔가 이상해가지고 다시 찾아봤던 건데 원문을 다시 보고서요. 이게 제대로 번역되었으면은 이해하기에 어렵지 않게 쉽게 올 수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주는 물은 뭐라고 그랬죠? 2주 연속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말씀이라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건, 니고데모 사건에서도요. 물은 말씀입니다. 14절 하반절을 보시면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그 속은 어디예요?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의미로는 벗어나진 않았는데 명확한 번역을 해 줬어야지 더 정확했다라는 구절이 여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물이 들어가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번역이 바뀌었어요. 샘물이 되는 게 아니고요. 물의 샘이 되리라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의 샘이 된다는 번역을 바꿔버리면서 제 영어 성경에는 Spring of Water 이렇게 됐어요. 물의 샘이 되리라. 샘이 되는 거예요. 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물이 들어가서 말씀이 들어가서 샘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너에게 들어가 영원토록 끊이지 않는 샘이 된다는 거예요. 그 샘은 영원한 생수를 뿜어내는 샘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 속에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솟아내는 물의 샘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빨라지는 거예요. 이 여인도 그걸 들었을 때 캐치를 하는 거예요. 물론 니고데모 같으면 이 말도 캐치를 못했을 거예요. 한마디로 물이 들어가 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물이 들어가 샘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이 들어가 샘이 된다면 다시는 목마를 리 없지 않겠느냐는 뜻입니다. 물이 들어가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물이 들어가 샘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보고 보면 놀랍고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이 이야기,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의 이 운물가의 여인 이야기의 전체 무게가 이 한마디에 달려있는 겁니다. 지난주 함께 나누었던 3장 니고데모의 말씀에서 4절에 사람이 어떻게 나아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그 거듭남에 대한 질문을 물과 영으로 나아져야 한다면서 요한복음 저자는 오늘 4장 14절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물과 영으로부터라는 말 속에 그 물은 예수님이 주시는 내가 주는 물이다 라는 것을 밝히고 있고 그 말 속에 영이 여기서는 솟아나는 물의 샘입니다. 더 쉽게 풀어 말씀드리면 이런 식입니다. 내가 주는 물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샘이 되어서 그 샘에서 솟아나는 물로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3장 8절의 말씀 그대로 영으로부터 나아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실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거듭남에 대한 말씀이 겉돌기만 했습니다. 위로부터 나아져야 한다고 했는데도 니고데모는 못 알아들었습니다. 물과 영으로부터 나아져야 한다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도 니고데모는 딴소리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3장 10절에 이스라엘의 선생인 네가 이것도 못 알아듣느냐라는 질책을 받았을 때
적어도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매달려 자기의 무지를 깨우쳐 줄 가르침을 구했어야만 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15절에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 주여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저도 물 한 모금 받고 시작하겠습니다. 저에게 그 물을 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처음에는 예수님이 물 달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여인이 물 달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 물 달라고 하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대답이 없으세요. 물 달라고 하면 물 줘야죠. 우리 생명수를 항상 전전임 집사님이 이렇게 저에게 공급해 주셔서 물이 속에 들어가서 물의 샘을 변화되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듯이, 자 보세요. 예수님이 뭘 주셨는가? 물을 주었어요? 물을 달라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뭘 줘요? 16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뭘 주죠? 말씀을 주신다고요. 물을 달라고 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달라고 하는 이 여인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고요. 16절에 예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이어지는 26절까지의 모든 가르침,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이어져서 38절까지의 모든 가르침. 알고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그 가르침이 말씀이자 물이라는 거예요. 물을 달라고 요청한 그 여인의 주신 물이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나누었던 말씀입니다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말씀 모두가 요한복음서 기자는 물이라는 상징을 써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한다 하시면서 가르치는 말씀은 정말로 귀담아 들어야 할 가르침이고 꼭꼭 씹어 먹어야 할 물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물이 들어가 샘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물이 들어가 샘이 되듯이 말씀이 들어가 내면화된 것을 요한복음서 저자는 영으로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말씀과 무관하지 않고 또 무관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 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꽤 레벨이 높은 여인입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자신의 물동이를 팽개친 여인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내 속에, 이 여인 자기 속에 샘을 가진 여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샘에서 솟아나는 물은 말씀이죠. 그 생명의 샘에서 솟아나는 물로 무사람들의 목마름을 죽여주는 것, 나뿐만 아니라 남도 살리는 생명의 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의 이야기의 마무리가 됐는데, 그 역할이 오늘 본문 끄트머리에 붙어 있다고요. 25절에 보세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러고 여인이 응수하는데 주님께서 26절에 뭐라고 응수를 하시죠? 내가 그러라. 그리고 27절에 제자들이 돌아오고요. 28절에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사람들에게 이르되
솟아나오는 물이 이제 사람들에게 퍼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 여인의 생명샘에서 솟아난 물을 동네 사람들에게 먹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끄트머리라고 그러지만 39절로 가서 39절에 여자의 말이, 생명샘에서 나온 말이에요. 물이에요. 이러저러하니 하반절 끝에 붙어 있어요.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게 결말이라고요. 이게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 이야기의 마지막, 이게 생명샘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이제는 사마리아 여인의 쏟아낸 물을 통해, 그 샘에서 나온 그 물을 통해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렇게 사건이 종결됩니다. 여러분 목마르세요? 목마른지 아닌지도 모르세요? 여러분 그 누군가 나에게 물 좀 주시오 하고 말을 걸어올 때 물 좀 달라는 그 말씀이 너 지금 목마르지 않니? 라는 물음처럼 들릴 때라야 겨우 내가 말귀를 알아들을 정도로 자랐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물 좀 달라고 하면서 다가오는 그를 알아보고 내가 오히려 그에게 물 좀 주십시오 라고 청할 수도 있을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그 속에 담아 물의 샘이 되어 나도 살고 다른 이도 살리는 귀한 생명샘의 물을 쏟아내는 이 우물가의 여인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과 신앙을 되짚어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한가위 명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보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는 식구들도 있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은총의 울타리 내에 함께 거하는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11조로 봉헌하였습니다.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터전이 주님의 손 한가운데 늘 굳건히 있음을 느끼며 고백하며 사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원금 봉헌했습니다. 늘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며 또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또한 생일 감사로 봉헌한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기뻐 흠양해 주시옵소서. 귀한 명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나누는 모든 이야기들이 주의 은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명절 기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만 올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일어서셔서 회외성 함께 찬송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주께서 허락해 주시는 귀한 생명수를 나의 가슴에 담고 이제 생명샘이 되어 세상 밖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